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과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덮고 싸고 있는 그 인을 뗀다라는 것은 그것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봉인을 풀 수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과 그 심판의 계획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죠. 그가 이기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늘 위, 땅 아래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자격을 예수님이 이 승리하심으로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6절 이하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걸 어떤 장면으로 떠올려 보시기 쉽지 않으시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요한이 울고 두루마리와 7인이 나오고 요한이 울고 또 장로들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 이후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 앞에서 7뿔과 7눈을 가진 그 어린 양이 나오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시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기시고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실 자격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승리와 이 자격, 이 유일한 승리와 또 유일한 자격이죠. 가장 큰 승리와 이 가장 큰 자격이죠.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에서 아무도 자격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했는데 이 어린 양만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과 심판에 대한 자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실 자격을 어린 양이 이김으로써 가지셨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자격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모든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가능성들은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는 전 우주적인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본래의 의미를 전 우주적인 의미를 환하게 밝혀주는 이런 계시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위한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젊은 유대인 랍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으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9절과 10절,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그가 승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참되고 바른 예배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배,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예배.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자들이구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영적 감동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지만 그것들은 지엽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정체가 나오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늘 위에 땅 아래에서 홀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손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놀라워하며 지금도 하늘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승리와 자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 하늘 예배에 관한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오늘 묵상하기 전에 지난번에 통독할 기회에서 쭉 통독을 하면서 계시록은 확실히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구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장면이 하늘 성전의 하늘 예배를 묘사합니다.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과 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누가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누가 이 예배자가 됩니까? 먼저는 흰옷과 멸관을 쓴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예배자가 되죠. 그리고 네 생물이 예배자가 되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배자가 되죠.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예배에 참여자가 됩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의 성가 되죠.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들은 그들은 뭐라고 예배합니까?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후반부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어제 본 4장 말씀에도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제 말씀해 보면 4장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무엇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회복되는 예배의 이 정신과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늘 성전에서는 이런 예배가 이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나의 성전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예배가 어떤 내용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과 목적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들을 도전받게 되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중심과 목적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위로, 나의 평안,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어떤 정서적인 변화. 하늘의 예배는 그렇지 않은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과 피조물의 이 예배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일찍 죽임을 당하여 이기신 어린 양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장로들과 생물들과 모든 피조물이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렇게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과 그들이 하시는 일과 하신 일과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어린 양의 예배, 하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한 예배, 우리를 위한 예배 드리는 또 다른 이상한 예배가 되느냐라,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영광과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진리 안에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자신의 관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빈약한 지식, 믿음 없음이 인간을 위한 예배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 내가 위로받기 위한 예배. 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를 알고 그가 하신 일들과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알아서 우리도 성령으로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일깨워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부르는 호칭과 표현을 묵상해야 합니다. 독특한 계시록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묵상을 바로 하면 반드시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당하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진리와 성령으로 바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성령으로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예배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를 우리 마음과 이 땅에서 이 하늘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이 예배에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예배에 내 영혼이 움직여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들이 되어갈 때 우리 영의 새로운 역사가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표현들이 좀 어렵고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아주 천천히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그 고백을 나의 입술에 내 고백으로 삼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확 살아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하늘의 예배를 닮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나의 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날의 영광과 예배를 준비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